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음이 참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참 살아계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찬양도 가사를 통해 찬양은 가사를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의 힘으로만은 아버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께 예배드림을 아버지 감사하며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시편 118편 17절. 예, 그리고 계속 광고를 했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련회 관련해서 말씀 그 이후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구약성경 888 혹은 889페이지 시편 118편 17절 한 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모든 순간, 지금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신가요? 은혜라고 하기보다 굉장히 뭔가 좋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뒷부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든 시대이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부분 다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어른들보다 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다 이제 조건이 다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순간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태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인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118편 1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뭐 배웠죠? 옹알이 하지 마시고 네, 구원의 서정 배웠죠. 구원의 서정 얼마나 배웠을까요? 워낙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죠. 총 10주 했어요, 저희. 10주 동안 했어요. 근데 아마 순서 다 외우신 분 혹시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아무도 손 안 들지.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상품으로 뭐 빕스 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눈이 다들 얼굴에 갑자기 은혜를 받으신 듯한 얼굴이 환해졌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기분 좋은 것을 은혜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분 좋고 행복한 것도 물론 있는데 간혹 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10주를 배웠어요. 10주간 배웠는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그냥 구원의 순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그냥 쉽게 말하려면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간혹 좀 오해를 살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까 단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순서, 그러니까 이런 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하시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의 각각의 개별 거에 대해서 9가지예요. 9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 개별적인 설명은 이미 제가 10주 동안 다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한 번 하는 거는 시간이 낭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잘 받아 적으신 분들 계셨고 또 관심 있게 그거를 계속 받아 적으시면서 생각을 하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 분이 있으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듣고 얘기를 나눌 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특징을 설명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특징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할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것부터 사실 부르신 것보다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그냥 순서 그 9가지로 쭉 진행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고,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상황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거나 무언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루셨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좀 표현하긴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획하신 일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아담이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 이후에 누구 그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등등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하셔서 그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다시 이루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뭔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큼만, 이삭은 이삭만큼만, 야곱은 야곱만큼만, 뭐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별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거는 초등부 때 배웠죠. 제가 지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죠. 성경 인물 모세, 다윗, 뭐 여호수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 뭐냐가 모세 알아? 다윗 알아?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인물이 어떤 인물들인지, 그래서 사실 그 인물들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을 텐데, 그것보다는 사람이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사실 배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부 하나님
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게 진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 뒷부분에는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어느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예정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역들 하세요. 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병이어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배가 되게 몇 배가 되게끔 만들기도 하시는 그런 부분들,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기적들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구약 성경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건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굉장히 교회를 다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읽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외우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때는 라떼를 파는 듯한 멘트지만 저희 때는 이 구절을 늘 외워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외워지지도 않고, 외웠다 하더라도 좀 지나가면 좀 까먹기도 하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넘기는 소리가 나서 좀 기다릴게요. 조용히 넘기지 마시고 찾을 때 확확 이렇게 소리 내서 넘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시는 분은 스마트폰 어플 보다가 딴 걸로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성경을 봅시다.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느 한 사람이 이 어떤 고난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뭐 채찍질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도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6절이 굉장히 좀 가슴 먹먹하게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처럼 미련하기 때문에. 양이 왜 미련하냐? 자기 눈앞에 있는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못 보고 사실 시야도 좁아서 그냥 말 그대로 절벽이 있어도 잘 알아서 자기가 기어가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다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원죄라든지 기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자범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한 분한테 다 떠넘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에게 다 떠넘겼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셨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잡히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고문과 같은 것들을, 로마에서는 고문 같은 것들을 하는데, 뭐 몽둥이로 패든지, 팬다라면 좀 말이 좀 내가 하나님을 팬다, 예수님을 팬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몽둥이로 패든지 할 때, 두들겨 팰 때 죽지 않을 만큼 패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팬다는 거는 진짜 한 대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집단 구타를 당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집단 구타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채찍질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 십자가형이었어요.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데 끝에 어떤 갈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뭔가 딱 걸리게끔 되어져 있는 엄청 잔인한 건데, 그것이 사람 몸에 이렇게 딱 대면 너무나 그게 찰싹 잘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에 푹 패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그만큼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나가는 그런 고통도 겪으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는 그냥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뭐 이런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멘트나 그런 이유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운 건데, 가시면류관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서 이렇게 줄줄 흐르죠. 줄줄 흐를 때 손은 자유롭지 못해서 못하는데 물이래 땀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이제 얼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얼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 이제 그 가시면류관이 고정되어 있었던 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이제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어깨에 жил머지고, 그 실제 몸무게가 아니라 실제 무게 70kg 이상이 돼요. 70kg 이상 되는 그 십자가 이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짊어지고, 그거를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찬양 가사에는 갈보리라고 되어 있는 거, 그곳까지 본인이 직접 짊어지고 갑니다. 짊어지고 가고,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을 하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면 그때 이제 요 위에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기 전에 눕히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눕히면 이제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누워요. 대자로 누우면 양손에, 그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꼬아서 하나로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꼬아서 하나로 해서 못으로 거기를 박아서 그 나무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매달는데, 여기까지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정말 사람의 수치나 어떤 고통의 최극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어떤 사진 말고 그림이나 뭐 어떤 영화나 그런 것 장면을 봤을 때는 속옷을 걸치고 있죠. 실제로는 안 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수치심의 최극치를 예수님이 그 위에 공중에 매달려서 전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완전히 수치를 당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신 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부분인 건데,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당해야 되는 고통이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인 건데, 이것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그러니까 내모신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그런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면은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 믿음은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한 사람,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라면은 나는 그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라는 건데, 이 연합을 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제가 몇 번 말을 했지만, 지금 문맥상 하고 싶은 말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게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받으셨고, 한 모든 부분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이 뜻이에요. 믿음이 정말로 나한테 주어졌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믿는 대상이 여기 있고 나는 이분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제가 옷을 입은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의 서정은 제가 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 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나오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바로 지난주까지 10주 동안 배웠던, 그러니까 그중에 9주 동안 배웠던 그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난주까지 영광스럽게 됨까지 그 부분을 이루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연합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내 일이라고 믿게 내 일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확 돌려버리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이 돼서 굉장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행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이루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나 이 모양인데? 내가 태어나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를 지금 십몇 년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도 난 이 모양인데? 난 지금도 슬픈데? 난 지금도 짜증나는데? 난 지금도 뭐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냐? 성경 안에서의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나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이 모양인데? 나 교회 다녔는데 별거 없던데? 진짜 별거 없으니까 별거 없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별거 없게 하셨냐?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셨을까요? 싸구려라서? 하찮아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물도, 우리는 선물을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면 내 거잖아. 다시 돌려줄 필요 없죠. 그럼 내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어. 내 거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선물은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이유가 있어서 줘요. 은혜라는 것은 왜 주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처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소리지, 운명처럼 은혁이가 태어나서 이제 구원받기로 운명이 딱 결정되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도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서 구원이 우리한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물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순서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진행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줘도 감사하지 않을 것 같고, 주면 가지고 나가서 놓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쓸 것 같으니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건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주신 건데, 선물을 주신 건 왜 주신 거냐?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삶이 다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다가 나중에 영광스럽게 된 마지막 9번째 순서, 영광스럽게 됨 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뜻을 이루느라 고생했어 쓰담쓰담 하시는 그 멘트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나를 위해서 수고했어 이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잖아요. 엄청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했고 눈물을 흘렸고 고통스러웠고 고난당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과 근데 그것보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들과 딸로 사느라 힘들었지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귀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던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더라도 나는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먹어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무시를 당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어, 힘들었지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은 전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서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 내가 그 선물에 합당한 삶을 내 고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사랑하자 했을 때 사랑이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지 내가 아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고라도 아니까 내가 그걸 계속 이루기 위해 그 가치를 내가 아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사실 구원의 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탈할 수 있다 없다.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방종에 빠질 수도 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서 내가 이탈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내가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 아니면 그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평화롭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명처럼 내가 20살이 되면 뭐가 되고, 이게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할 때 순종하고 희생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뭐 교회 일을 한다든지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주님과 같이 행하는,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인 거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시편 118편 17절. 구약성경 889페이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반주분 준비해 주시고요.
시편 118편 1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감각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겠죠. 이제 수능을 보고 그 다음엔 이제 말 그대로 성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3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가끔 자주 해주는 말이 수능 시험 날 수능이 봄과 동시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진짜로 그동안은 그냥 고등학생이다, 뭐 부모님 밑에서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인해서 굉장히 뭔가 힘든 일들도 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그 부모님이 계시는데,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는 그분들과 따로 사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로 이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나 그 모든 것들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것들, 해온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열리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관례처럼 계속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물론 목회자인 제 책임도 굉장히 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본인이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있었나 없었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물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질 만한 만큼의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안해서 못 주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떠나게 하셨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며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그것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인 줄 알사오니 내가 그것의 말씀을 가능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나의 나태하고 부족한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슬픔들이나 모든 고통들이나 그 아픔들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기쁨, 자유함,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서정, 그 모든 순서들을 주께서 우리의 삶에 펼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